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의 그 생활 습성이나 풍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귀와 입이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와 입이. 그래서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귀로 시작해서 입으로 말을 하는 이런 이제 시작과 끝이 귀로 시작하여 입이 열매를 맺고 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눈이 마음과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보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에 여러 가지 탐욕이나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눈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째 손과 발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손이 아무리 뭐 나쁜 일 하려고 해도 발이 안 움직이면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이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째 마무리는 손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이 하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귀와 입이 연결이 되고 눈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손과 발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므로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 본문에는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귀로 복음을 듣고 그다음 째 그들도 이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전도의 열정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내가 예수 이름 전하고 말하고 전파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아침에 해장술 이러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하루에도 뭐 줄담배 줄줄줄줄 피우잖아요. 습관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이름 전가는 이것이 이제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를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분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지어주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왜 전해야 하느냐?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됩니다. 재판관이 되십니다. 우리도 보면 세상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듯이.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법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 주에,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을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이제 선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인생 힘들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쪼달리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뭐 돈이 넉넉해가지고 마음껏 맛있는 것도 마음껏 고급 음식을 먹고 옷도 백화점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도 마음껏 골라 입고, 그래서 여행도 한 달씩 다녀오고, 막 이제 아주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재밌게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죽었을 때 이 거지 라사로는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어. 그 지옥불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묻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전도하여 좀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과는 이 교통정리,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까마득한 옛날인데 수천 년 전인데 모세가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다. 사람이 어떤 남녀 관계, 성적 관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처녀의 몸에 처녀가 애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처녀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전능왕이고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했죠.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수를 말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 받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파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하느냐 거기서 표현은 인자 같은 이가 온 세상을 열방민족을 심판하는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심판하시는 심판장 예수님을 예수라 말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니엘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이제 집을 말합니다. 집을 말하고 레헴은 빵을 말합니다. 빵집, 빵의 집.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는데 그 진명하고 좀 이제 연계가 되어집니다. 어떤 미가 선자는 예수님이 아시아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중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일이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집사지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이야기를 줄줄줄줄 짧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짚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반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래서, 의인 예수를 너희가 왜 죽였노냐. 그래서 이제,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의인 예수를 서대반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도 여기저기에 다니며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고 또 광야에서도 전도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병거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매우 비쌌고 매우 귀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나갑니다. 그때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그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성경 이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같이 올라타서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피 흘려 세상 죄를 대속하실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너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전하기를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의 친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예술서의 점없고 흠없는 피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제 재림하시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모두가 잠을 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한밤중에 도둑이 와서 살까마 훔쳐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늘 그때 다메섹으로 내가 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서 15장처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재림할 때 죽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나고 함께 예수 믿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려져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재림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해발 250m 정도 되는 푹 꺼진 여리고 도시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기는 이제 꼴짜기도 있고 꼬불꼬불 산길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산도둑들이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보따리 내놔라 하면서 칼을 들이내밀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비싼 것, 지갑, 소유 다 빼앗기고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거의 막 숨을 헐떡이면서 누가 이제 빨리 구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면서 그래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마침 사람의 발자국과 또 이렇게 그게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나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오지 않았어요. 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가르치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쳐버려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도 강도 만날 이 자리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 이렇게 목숨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쏙 지나고 재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는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나 이러다가 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사람 기침 소리가 들리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되겠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사람도 자기에게 오지 않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숨을 헐떡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또 딸랑딸랑 나귀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사람 내려오는 계곡에서 이렇게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게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뭐 손지 뭐라도 워워 이러면서 나귀
낙이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서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강도를 만났구나 이러면서 기름을 부어서 상처, 뭐 다리, 팔다리 거기에 소독을 하고 이렇게 붕대로 감고 이래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아이고 이 큰일 났다, 가까이 어디 집이 없나 이러면서, 그래서 주막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쉬게 하고 먹을 것도 주게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리고에 갔다가 올 테인데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그 필요한 그 모든 경비를 내가 다 갚을 때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돌보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 볼일 보러 가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예,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예,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예, 그것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인생에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또 이런저런 일로 실패해가지고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는 그런 이제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삶이 힘들어서 온 가족 번개불 튀어가지고 거기서 자살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손을 내밀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문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는 뭐 이렇게 누가 해야 되고, 전도사니까 해야 되고, 권사니까 해야 되고, 장로니까 목사니까 해야지,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제 예수 믿고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천국 복음의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사라는 것은 대단히 관직이 높습니다. 영사관도 있고 대사관도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담을 뛰어넘고 침입을 해가지고 9명인가 이것이 구속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관은, 미국 대사관은 미국 나라의 정부의 업무를 이제 한국에서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아주 이제 고위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고위 관직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고위 관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 전도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가득 있어서 언제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듯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는데 이제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살아온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전에 5이었고 지금 6번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또 그 남편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우물물 길로 왔지만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게 되지만은 다시 내가 주는 이 생수, 영원한 생수를 먹으면 인생의 갈증이 다 사라진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물가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 삭개오는 세리고 세무서 공무원 잘 나가잖아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지고 수입도 생기고 하여튼 권세 있는 세무서의 세무서장 또 평범한 직원이 아니고 서장입니다. 세무서장 되니까 얼마나 막강 파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부자고 또 명예도 있지만은 높은 관직을 소유하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불안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날에 딱 나간데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근데 키 큰 사람들이 쭉 예수 주위로 줄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모처럼 좀 보려고 왔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옆에 있는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요즘은 이제 돌감람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삭개오가 말합니다. 이제 내 재산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됐겠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50% 내 재산의 50%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 아침에 해가 뜨면 또 일찍 이렇게 또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 그래서 파도와 싸우면서 또 배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되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베드로는 성경을 두 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그리스 지역, 또 배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 이 바울이 사용되어 바울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는 이제 뭐 직접 세워진 건 아니지만은 또 다른 에바브로 디도 또 다른 그의 제자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 유럽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하여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여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전도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재림의 날에 칭찬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길동이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숙자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말동이가 구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여러 가지 할 일 많지만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길 가면서 예수, 또 마트에 가서도 예수, 약국에 가서도 예수, 산에 가서도 예수, 들에 가서도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예수. 하여튼 이제 우리 어찌하든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 생활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